오늘 밤부터 있을 영적 각성회를 앞두고 31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 각성 집회는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괴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사모했다.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되면 웃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 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배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가끔씩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봄날이 온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종교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종교 일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일까지 지도자로 관장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언약궤를 뺏기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3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이건 재난이 아니고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엘리 시대 때. 오죽이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지을 만큼 이스라엘 폐색이 짙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엘리마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약탈해 갔던 블레셋은 처음에는 매우 의기양양했지만은 그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마다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여러 사람이 죽게 되니까 결국은 그 궤를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실어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유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가 기랏 여하림에 머문 지가 20년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패전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할 만큼 어려웠던 시대에 20년 동안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동안 이제 사무엘은 점점 자라게 되고 그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면서 한 일성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라. 이게 특별히 아스타롯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유혹 오는 것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왕국이 패망될 때까지 그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지를 여행을 가면 큰 이렇게 그 대리석으로 된 아스타롯 신상을 볼 수도 있지만은 보통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만하게 휴대용으로 주머니 넣기도 하고 집집에 개인이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스타롯을 섬기는지 잘 몰랐습니다. 조그만하게 신상을 만들어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출토되는 토기들 중에서는 아스타롯 신상이 여러 개가 발굴이 되는데 이 가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여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왕 이런 말로 불려졌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슨가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아스타롯이라는 여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집에도 두기도 하고 섬기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새벽에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유대 왕국이 패망할 때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587년에 유대 왕국이 패망한데 이때 하나님을 섬기라니 왜 아스타롯을 섬기냐, 우상을 버리라고 했더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얘기입니다. 4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여, 이게 참 적반하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늘의 여왕 아스타로스를 섬기지 마라 그래서 안 섬기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44장 17절 읽어보면 우리가 아스타로스를 섬길 때는 복을 받았고 재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스타로스를 안 섬기고 하나님 섬겼더니 가난하고 궁핍하고 쫓겨다니고 칼과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괜히 믿어가 이렇게 되다는 거.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아스타로스 섬길 때는 우리 복받았고 재난이 없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섬기라고 더 어렵냐 이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다신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만을 오롯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스타로스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심했는지. 네? 그래서 사무엘이 요구한 게 뭡니까? 아스타로스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 아스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거나 무슨 어떤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거나 혹은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우상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분출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지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안 하고 잘하면 복 받을 수 있고 다산과 풍요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기에는 진짜 하나님 신경질 나서 못 믿겠다. 하는 것마다 못하게 하고, 아스타로는 그런 말 안 하고 풍요와 다신을 주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을 아스타로스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사무엘 시대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사무엘이 드디어 때가 완 줄 알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완전히 아스타로스가 결별하라, 아스타로스 다 버리라, 다 버리라, 다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버리고 여호와를만 섬기리라. 이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섬겨오는 신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한 얘기,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것을 예견했던 여호수아가 나한테 맹세하라, 약속하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지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스타로스를 다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모읍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13km에 떨어져 있고 780고지인데 막 이렇게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워치타워, 그 파수대, 망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킨다, 감시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 20년을 끝내고 자기 식솔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라반과 그 아들이 밖에 나서 양을 치고 있다 들어와 보니까 그냥 야곱이 통째로 다 가가 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해 오니까 며칠 만에 이제 야곱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내일 이놈 절단해야 되겠다, 다 뺏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라반이 그날 밤에 새우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뭐라고 하죠? 손대만 죽어!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손대만 죽어! 하나님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라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침에 나서
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 재산, 내가 눈에 보니까 전부 내 거네. 딸들, 자식들 전부 내 자식들이네. 내가 다 뺏으려고 했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나타났어. 손대지 말아 그래서 내가 손 안 대고 그냥 보내줄게. 그러나 내 딸들을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할래? 내 딸들을 네 시집살이 시키고 고생시키면 어떻게 할래? 이래서 두 사람이 서로 돌을 모아가지고 증거의 무더기를 만든 거예요. 맹세하는 언약의 무더기를 만든 거예요. 그를 아람 방언으로는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르고 히브리 방언은 갈르에스라고 야곱이 불렀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뭐랬냐? 미스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미스바. 내가 너를 해롭게 한지 지켜볼 거야. 감시할 거야. 감시하소. 이래가 미스바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미스바. 예? 미스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지켜볼 거야. 감시할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예. 어쨌든 야곱과 라반이 여러 번 언약을 했지만 언약이 파기당하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 곳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무더기가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역사적인 이 사건을 알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데 수도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다 이 미스바로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것이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어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의 영혼을 살렸던 대운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 대각성 집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수문학 광장에서의 말씀 집회 대각성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 장대문에서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교인들 앞에, 대중 앞에 회개를 하고 거듭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영적인 파워가 힘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1919년 3.1운동이 교회가 거점이 돼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데이빗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각성이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점점점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이라는 파도가 사람들에게 덮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냈던 것입니다. 이런 미스바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에서 영적 각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느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것만 믿고 불가능한 것은 안 믿으면 예수 말라고 믿어. 지머리만 믿고 살면 되지. 지머리만 믿고 살아면 되지.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아예 인정해버리고, 이건 안 되는 거다,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다, 그럼 자기만 믿고 살면 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 아기를 못 낳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죠. 그래서 얼마나 미움을 받고 얼마나 참 멸시를 받았습니까? 조롱을 당했습니까? 불인나에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사무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내가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성막에서부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 각성회를 한다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천재 이루의 기회가 어디 있냐, 총 공격령을 내려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총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중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다 뚜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이길 수가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냥 블레셋 군대가 확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천둥과 번개 소리로 꽝꽝꽝꽝 그냥 사람의 기가 고막이 터지도록 쳐지니까 사람들이 호미백산 자기들끼리 찔러주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난 이후에 에베네스라는 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문을 왜 두드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바에 왜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영향력, 기도의 열매라 할까?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온 이스라엘이 기도했던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에벤에셀이라 하는 기념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돌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의 이름으로 돌 기념비로 사용을 한 것밖에 없이 원래는 지명입니다. 4장 1절에도 그 지명이 나와 있고 5장 1절에도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는데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서부터?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법궤를 뺏긴 장소입니다. 이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이스라엘이 수치를 안겨줬던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을 따가와서 사무엘은 에벤에셀에 돌을 새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치는 없다. 더 이상 패전은 없다. 더 이상 실패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치욕의 장소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승리의 기념비의 이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 수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벤에셀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패배감에 젖어 있지 말고 내 한 사람이 바로 살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남을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로 살면 되는 겁니다. 또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여기 굵은 글씨를 보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도로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사무엘이 귀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미스바 광장에서 영적 각종 집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 이 기도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강도 인생도 재물도 명예도 신뢰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지고 있던 선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선한 영향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를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으니 에베네셀의 수치의 장소가 영광의 장소가 되고 회복의 은총과 평화의 은총이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성경을 또 보고 읽어보고 했더니 더 놀라운 기절을 제가 찾았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아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온갖 재난과 전쟁과 재앙을 막아주셨더라. 그 얘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귀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가족에게 오는 우환과 질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기도를 작정하면 우리나라의 남북의 전쟁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모두 블레셋이 그들에게 신앙적인 유혹을 줬지요. 전쟁을 일으켜서 육적인 것을 다 빼앗아갔죠. 이걸 다 막아줬, 재난을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빼라고 하는 게 빼라는 게 여러분 이름을 대라 이 말이야. 완전히 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안 통하네. 다시 시작. 우리 가슴에 이런 마음의 불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있는 동안은 재앙과 환난, 우한 질고는 없을 것이다 하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네. 사무엘은 7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집권했는데, 지도자로 있었는데 77년 동안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블레셋 하나를 막았죠. 아모리 사람과 평안을 줬죠. 내부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을 섬겼죠. 정말 그가 평화롭게 모든 직책을 물러나게 됐습니다. 하도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물러났습니다. 어차 이런 저질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 이 12장을 보면 사무엘의 은퇴가 나옵니다. 은퇴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걱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무엇을 부탁하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게 돼요. 거국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신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기도를 부탁받아 보신 적은 있는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원예배 남녀 성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새신자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부탁하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기도 부탁 안 하겠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가정이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기도 부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의 부탁을 받았던 사무엘이 정말 역사에 남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자기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로 생각했던 사무엘.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걸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죄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죄로 생각했던 사무엘은 그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향력을 깨닫고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사무엘 시대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고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에베네셀로 다시 돌리고 평화의 은총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